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소망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찬양 속에 함께 거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잔치를 소망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떻게 생겨지는 것인가? 내가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냐면, 예수 믿는 성도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다를 바 없이 시공간이 달라도 가치관이 세상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묘사했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인간들이 이해하는 사랑, 그리고 AD 약 60년경에 헬라 철학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의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손해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 완전한 죽으심은 손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희생이 전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이 없이, 죽음이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죽음이 전제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을 때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럽니다.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가 아니면 이상적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정신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매우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인간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된다. 다시 살아서 용트림을 하고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사랑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조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분명히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그 원인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주권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요나 선지자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증언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은 약 BC 600년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라는 강대한 나라에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적이었습니다. 그 적에 대하여 매우 악의를 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매우 악독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전쟁의 탈취물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기괴하고 그들의 행동이 매우 악독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요나 선지자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과 이성, 요나 선지자의 상식과 이성은 아수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로 전달돼서는 안 되는 적입니다. 그게 이성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수도입니다. 적이가 가득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수도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뭐 해라? 외치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적국이고 느느웨라는 성읍은 그 적국에서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당장 되돌아올 요나 선지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성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성의 판단대로, 자기의 상식의 기준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곳은 무역 항로이고 많은 사람이 배 타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홍콩, 싱가포르, 부산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큰 배를 타고 도망하는 것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거기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배 안에 승선해 있습니다. 그 배가 별 문제 없이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큰 바다에 가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자연적인 광풍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큰 광풍을 미리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광풍을 만나는 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과 이성 때문에 큰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큰 광풍을 예비하고 물고기를 예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요나 선지자를 삼킬 수 있었다는 물고기였다. 요나 선지자가 그 물고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광풍과 그 물고기의 뱃속에 삼킴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에 웬만한 물고기를 잡아봐도 뾰족뾰족한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갔다가 고기를 잡으면서 낚시 바늘에 다치는 사람도 있지만 잡은 고기에 물고기에 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고기마다, 물고기마다 뼈가 있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뼈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요나가 캡슐처럼 작아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한 사람을 그대로 삼킵니다. 삼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더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성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공기가 있습니까? 같이 숨 쉬면 되겠구나. 물고기가 할 때 같이 요나도 하고 뱉을 때 같이 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3일 밤낮으로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약 600년 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와 요나 선지자의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차는 약 600년 이상이 되는데 6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600년 전이나 600년 후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이해하는 니느웨 사람의 그 악독함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적국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을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으로 맡깁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는 요나 선지자는 마치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전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런 사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우리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상식과 이성의 선에 멈추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나중에 요나서 2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요나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내용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 적국 사람들에게 이성과 상식으로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토해 나와서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은 뭐께 속았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한 것이다?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일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한다면 아수르 사람 그리고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 악독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니까 그 악독한 아수르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목적, 이것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BC 600년경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아직 연약할 때,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거나 용납되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확증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나의 선한 행위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이나 내가 의지하는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동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인데 다 뭐하고 앉았나 몰라. 다시 합니다. 반응을 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신자들이 갖는 가치관은 타 종교가 대부분 신앙을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신께 나아가요. 그래서 그 신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요. 그 표현이 불공을 들이든 정성을 들이든 물질을 갖다 바치든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과 만나는 이 접촉점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의 결과로 신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에게 내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 사랑의 원인은 너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관심과 그분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관심과 계획은 여러분의 선한 의지나 행위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성경에서 말하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찌 감동치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5절에서 이야기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내리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생기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여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장소적 개념과 통치적 개념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와 가치가 재정립되지, 하나님의 사랑도 막연하고 소망에 대한 것도 막연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목적과 목표와 가치가 절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이 없고 비록 내가 신앙생활하는 연륜이
봐도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내가 이 땅에 비록 어렵게 살아도 내 인생의 결국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하는 그 마음이 정립이 되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정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미래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사는 삶의 원동력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재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삶 속에서 재확인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중년 이상 된 성도들은 목사님,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을 꼭 자기 배우자에게만 두지 말고 요즘은 사랑하는 대상을 비인격체인 동물에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각 가정의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주인 오는 인기척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애완견인 개가 어떻게 해요? 왕왕 지어. 딱 들어가가지고 개를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주인이 개를 방귀에 뛰어오는 개를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만져주잖아요. 그리고 감싸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 주죠. 잘 지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개가 대답을 합니까? 잘 지냈어? 그러면 우리 개는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다 알아들어요. 잘 지냈어? 그러면 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지냈다고 멍 그러는지 힘들었다고 멍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면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하루하루의 삶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내가 살고 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생명의 시간들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 내 건강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좀 안 아프게 해주지.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돈 많이 주고 편안하게 살면 좋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애완견 예를 들었으니까 개가 예쁘다고 개가 달라는 거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개가 원하는 거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병원 가든지 아니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습니다. 왜? 다 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정상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절대로 세상적인 쪽으로 가고 싶지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없어요.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됩니다. 뭘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포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증명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교회 30년 아니면 몇 대째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결단이라는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의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조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서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감싸 안고 격려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렇게 사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신앙의 자세가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옮겨가는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자. 시작! 이래가지고 깨달아지겠어요? 큰 소리로 가고도 안 되는데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감격이 생기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가치관의 전이가 생기고 그 가치관의 전이를 통해서 언행 심사가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조금 변했구나, 이런 성도들의 변화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변화되어 가는 성도들을 볼 때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을 볼 때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사실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데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이 책임의식 때문에 어쩔 때는 밥이 안 들어갑니다. 물이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깨닫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앞에 나와 변화되는 성도들이 이곳에 충성할 때 비록 교회가 크지는 않아도 성도는 많지 않아도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기대했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남을 위하여 죽은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굴감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로 나가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말을 바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형편의 변화, 상황의 달라짐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사람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이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곧 있을 우리나라의 부산 백스코에서 있을 WCC 제10차 세계 기독교 총회는 기독교 총회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혼합 종교의 대회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타종교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고 잘못 이해시켜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떼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해서 감격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성령 체험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건 다 짝퉁입니다. 왜? 뜨거워지는 건 감정이고 불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기의 느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인생 속에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워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